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어린이를 우리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것을 우리는 첫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학업 속에서도 풍랑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살아남는 복음 가진 개인화시키는 그런 훈련들이 있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화로 되어지고 개인화되어지면서 결국 세계화로 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루터기라는 부분을 가지고 정말 이제 이 렘넌트의 마음을 한층 더 갖기 위해서 오늘도 잠깐 전에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존한 렘넌트를 생각하고 또 보이지 않는 렘넌트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거루터기는 남아있듯이 이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분명히 어느 날 세워지는 그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주에는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의 이제 믿음 가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언약 가진 부모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실패와 고통 속에 종교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런 영적 실패 속에서 언약을 계속 누리는 그런 부모로 서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대신 그 믿음을 분명하게 붙잡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제는 어떤 시간들을 이제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서밋으로 훈련시키는 것들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능적으로 또 우리에게 문화를 살릴 만한 이런 훈련들을 계속 이제 알려주면서 또 기르면서 주변을 여러분이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절대 제자로 세우게끔 가는 것입니다. 이 절대 제자는 칠획의 현장을 알고 꺾는 겁니다. 이 칠획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만들어가면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팀을 구성하고 또 우리는 이제 만남을 만들어서 남은 이 후대를 어떻게 하면 세워갈 것인가, 만들어갈 것인가를 연구하면서 언약 전달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들을 담으면서 오늘 서성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언약을 전달해가는 모습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언약 전달자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에게 먼저 담겨져 와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보이스카우트도 있고 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라 모임도 있고 여러 활동들 봉사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태풍이 오고 정말 이렇게 홍수가 났을 때 이런 또 봉사단체들이 가가지고 그것에 도와주면서 힘을 전달해주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보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더 심각한 병들이 올 수밖에 없구나. 이 답을 가진 여러분이 점점점 이 땅에는 분명하게 소망이 없고 답이 없고 길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도록 돕는 언약 전달자라고 써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스포츠를 하고 운동을 해도 그 순간은 그 쾌감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내막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 떠난 자들이 방황하는 것은 답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바른 답을 전달하는 여러분들로 서서 이 말씀 운동이 계속 전달되어지면서 우리는 우리 현장에 지금도 예배 생활을 하지 않고
소망 없는 사람, 답이 없이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탄식으로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언약 전달하는 사람으로 가서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언약을 전달해서 여러분이 찾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찾아야 되는데 성질이 포악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최근능 목사나 또 주위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 굉장히 난폭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조용하면서 복음 받은 사람이 있고 또 평생 환자들을 위하여 생을 바쳤던 그런 헌신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숨겨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 가운데 창녀 같은 사람도 제대로 찾아버리면 창녀 같은 기생 라합도 쓰임을 받게 되어지고 오네시모 같은 도둑놈 같은 사람도 복음 받으니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면 내 능력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언약 전달자로 부르셨고 또 스승으로 부모로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부분은 말씀 은자 한자로 약속할 약자, 그래서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언약인데 언약은 약속이라는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원시키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정인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준 것이 무엇이다? 성령이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서론적인 부분을 이해하면서 1부에는 칠획을 가지고 12재앙을 끝내라. 어떤 갈등과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 이 칠획을 계속 기억을 하면서 내 자신이 멸망 상태에 있었던 부분들, 세상 상태에 있었던 부분들, 고통 상태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칠획을 가지고 응용하면서 여러분 적어보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끝내야지 지식으로 잡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러는 부분들을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계속 오고 있는가?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오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칠획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성취될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성취될 말씀이 나에게 받은 것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써서 사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2부 메시지에 앉은 여러분은 내가 성취될 자리에 성취될 말씀 자리에 내가 앉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 메시지와 지금 2부 메시지가 연결이 되어져 가요. 서로가 의논해 가지고 메시지를 낸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주가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꼭 우리 교사나 스승들이나 할 것 없이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속에서 기도하다가 찾아냈던 말씀들이고 또 응답을 찾아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언약 전달자로 여러분이 중요한 흐름들을 찾아가는 가운데 이 언약의 흐름이 이제 성경의 흐름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속이 있고 언약의 반대 속에 있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인물과 비언약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흐름이 있고 종교의 흐름이 있습니다. 흑암과 마귀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내용도 나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색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최초의 복음을 주어서 이 언약을 어디로 흘러갑니까? 방주 운동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니까 노예되었을 때 어떤 언약을 줍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그 현장에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에 적용을 하는데, 자, 사람과 짐승 처음 난 것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멸하겠다. 하나님 딱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피를 내가 볼 때에는 재앙을 멸하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피제사가 그때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6장 13절에 너와 늘 함께 하겠다고 주었던 그 비밀, 그래서 우리가 늘 나와 함께 너와 함께 모든 것이 함께한 것을 언약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원내서에 이런 언약을 잡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언약을 내가 딱 잡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안에 있는 비밀들을 그 속에서 누려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사람들은 대장 내시경 수술하는 건 힘들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힘이 들고 말이 없어요. 그냥 수면 안 하고도 위 내장 하는데 어떤 분은요, 그 속에서 딱 이 언약을 생각하니까 10여 분 동안에 그 생각하니까 그대로 끝나버리더랍니다. 뭐 기계가 돌아도 목이 조금 울컥하고 마음은 우울하지만 어느 세월에 다 됐습니다. 끝냈습니다. 어디 보세요. 나름대로의 그 시간을 내가 이 시간에 무의식 상태 속에 있는 속에서 언약을 딱 잡고 그 시간을 가는데 별 힘들지 않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은요, 그때 안 깨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어떻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요, 그런 순간순간을 작은 거 하나지만은 내게 적용을 시키면서 시작해 보면요, 굉장히 나를 보게 되는, 발견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내가 그 속에 안 깨어나 가지고 욕을 했었고 감지르면 어떻겠나 이런 걱정을 해가면서 하는데 무의식 상태에서 수면 내시경에 가다가 진짜 욕하고 감지르더랍니다.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그 영적 상태가. 여러분이 자다가 꿈속에서 감지르는 분들 조심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보니까 많이 감질렀더라고요. 시달렸던 게 많은가 봐요. 그런데 좀 깨우고 이러면 깨우고 계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있으면 오늘 말씀을 자꾸 확인시켜요. 말씀을 자꾸 새기더래요. 그래서 자다가도 꿈속에도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더라. 여러분 이런 거 하면요, 옆에 있는 가족도 들으면서도 아유 들어갔구나, 제대로야, 꽂혔구나 이런데 막 그러지 마라. 사골사골 이래서 하면요, 이게 녹음이 되는데 이게 지금 실시간 나오는 이런 건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소리 나면 여러분에게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들은 내 영혼 속에, 내 속에 자꾸 말씀이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도록 여러분 갖추어내는 훈련들을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알았다면 이 언약의 흐름을 붙잡고 쓰임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임을 받은 사람 가운데 아벨이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언약을 전달받고 아벨이 이 언약을 전달받았고, 자, 이 언약을 전달받아서 그 이후에 노아가 또 이 언약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가문이 언약을 전달받고 다윗과 초대교회로 쭉 연결되는 것이, 이 언약을 전달받은 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반대로 여러분이 비언약의 흐름들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언약을 제대로 모르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비언약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언약을 제대로 모르고 가인같이 곡식을 드리는 일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가장 중요한 본질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이 이런 것을 전달받아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이스마엘에게 전달합니다. 또 에서에게, 자, 사울 왕에게 전달해서 오늘날 바리새인들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이 제대로 말씀 속에서 전달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종교화됩니다. 사교하는 그런 단체로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봉사하는 그런 단체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내 자녀와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불신자들은 기도합니다. 이 이전에 우리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종교의 언약, 여러분의 흐름이 우리 가정에서 흘러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언약이란 게 뭘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이사야 40장 8절에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언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 속에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찾아내 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 속에서 언약들을 찾아 나갑니다. 그리스도,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 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은 복음과 구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언약은 뭡니까? 내가 받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후대 언약은 그루터기, 렘넌트를 찾고, 그루터기를 찾고 렘넌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 교육을 전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모범적인 삶을 전달하라고 본을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세상 기준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바라보면 가슴이 찡하고, 전도사님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저들을 보니까 뭔가 울기도 하고 하듯이 우리가 뭔가 렘넌트를 바라보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런 우스갯소리라도 내 자식이 나오고 관련된 나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웃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내 속에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 손녀도 귀하지만은 늘 좋아가지고 휴대폰에서 얼굴 보고 있지만은 이놈이 언약이 들어갔는지 예배 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화를 받고 전화를 할 때 그럴 때도 연락을 하고 집어넣고 자꾸 각인시키고 해나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해나면요 또 부모들이 할아버지가 뭐라더라 이러면 아들이 말하면서 복음 얘기하더라. 어떤 아이는요 조금만 배워가지고 일찍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안전하서나 복음 얘기하고 놀러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해. 그래 애들이 그래요. 들은 대로 얘기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지만요 그 아이 속에 뭔가 노래처럼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해되는 날에는 그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 자기 수준만큼 밖에 모르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방식은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렘넌트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후대들에게 전해주고 지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후대 언약 속에 전달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우리의 가슴 속에 불타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보니까 우리는 교회 언약입니다. 교회는 해답과 결론을 내린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허물면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육체를 얘기를 합니다. 육체. 옛날 부흥사들이 옛날 목사님들은 그때는 이 복음보다 이제 삶의 윤리적인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몸에 굴뚝에 연기 나는 거 피우면 되나 안 되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독한 것을 넣으니까 폐병 걸리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주로 온통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외우고 세례받을 때 그거 안 외우면 들고 이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부모님도 그만큼 아는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이 복음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왕으로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 저주에서 여러분을 건지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지자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도록 예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속에 그분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관련되어 있는 영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노름에도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차명수 권사님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면 이명복 성도님의 친구 되는 분이 어느 날 밤물어 오다가 오기 전에 세상을 떴다 그래요. 그래서 안타까워 그 권사님 얘기하면서 밤물어 오라고 약속했는데 불을 세상 떠버렸어요. 세상이 1초 이후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들으면 귀찮게 여길 줄 몰라요. 기분 나빠할 줄 몰라요. 그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보장이 있으면 기다려주지요.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게 해야 돼요. 전했는데 안 듣는 것은 지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그들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차 권사님 보고 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묘가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 소원이 막 불밀려서 일어나서 전달한 거예요. 그런 얘기 감각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자식도 우리 주위에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을 내가 받고 전한 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이 언약을 어떻게 전달하며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이제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받은 것을 복음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또 이 성취될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걸 알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사주팔자는 여기에서 끝나 버렸습니다.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해방받았습니다. 이 생명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점치는 자리 가도 상관없고 놀러 가도 상관없습니다. 불안하십니까?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그날 가보면 안 할라 그래요. 자신이 탄로날까 싶어서 안 할라 그래요. 설상 여러분이 맞춘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그거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여러분 알고 내 마음속에 완전히 갖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제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잡고 있어야만이 개개인들마다 이 속에서 서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입니다.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누려갑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공간의 축복을 누려가면서 보좌의 축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비밀들을 계속 누리면서 여러분이 7 비밀의 축복 속에서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 잘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잘 누리고 있으면 옆 사람이 나를 봐요. 내가 입이 조금 전달 잘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 보이면서 되어져 보는 거예요. 말 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보도록 하는 겁니다. 보도록. 그러면 당연히 전달되겠죠.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받을 응답입니다. 받은 거 있고 누리는 응답이 있고 이제 받을 응답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사야 6장 13절 거르트게 됩니다. 렘넌트들을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가슴을 담고 한을 담고 렘넌트가 예배를 못 왔다 가슴이 불이 타야 돼요. 왜? 저들이 앞으로 복음 가진 지도자들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복음 가진 대통령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학자들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학자나 장관들이 나온다면요. 복음 가진 사람. 정말 여러분이 이들이 이제 앞으로 되어질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자, 받을 응답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땅 끝까지 앞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237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지금 나라가 병들어가고 흑암에 잡혀있고 정말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통신망을 세우면서 영적인 치유할 의사로서 대사로서 서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전달해야 되고, 우리에게 정말 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판을 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지속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예체질과 여러분의 상관없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남아 있어도 우리는 계속 모이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훈련받고 기도하고, 때로는 돈 들어서 회원을 가입하고 집회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가는 것이 언약을 실제적으로 내가 누리고 받을 응답을 향하여 우리가 언약을 잡고 실제로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의 대열 속에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우리는 써야 합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 강해라. 계속 은혜를 받아라. 세상 것들이, 멸망의 것들이,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가 계속해서 너를 파고 들어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해라. 또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의 은혜 속에 강하지 말고, 세례 요한 같은 그런 것에 강하지 말고, 엘리야 같은 그런 것에 강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라. 사람들은 감정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의 답을 가지고 인생의 답 가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하게 져버리면요, 여러분이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무언가 힘이 있는데 뛰어넘어요. 그래서 수용하고 배려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고 현실을 뛰어넘고, 비록 내가 단칸방에 산다 할지라도 영향 안 받아요. 영향 받으려는 것도 뭐냐, 얼마나 영향 받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차를 조그마한 사준는데 맨날 그랜저 안 사준다고 자꾸 샀네. 내 형편이 수준이 적은 차를 탈 수 있는 형편이면 그거 가지고 누리면 돼요. 뭐 그게 문제겠습니까? 차 없이 다니는 사람도 더 많은데.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내 형편을 복음 가지고 들어오면 얼마든지 여러분 하고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골에 살면 어떻습니까? 도시에 살면 어떻습니까? 못 누려가지고 지금 3천만원짜리 침대 사면서 수면지 묶고 앉아가지고 헬레레레 그리고 앉아있는데, 지금도 막 헬레레레 가면서 와라 가라 샀고 왔는데, 지금 뛰내리니까 말까 샀는데, 지금 그 천지 그런 사람 많은데 여러분 누리면요 그러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천하장사 감기 안 걸릴 수 있습니까? 천하장사도 그렇게 장사라도 감기 걸려요. 오늘 성도님이 울릉도 갔는데 뱃머리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뱃머리 나요. 뱃멀미해요. 강하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린다고 보장 못해요. 너무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는 사람 보니까 그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도 걸려가 누워 있더라 보니까요. 나가지도 않았는데 어디 간 적이 없다는데 걸렸다는 거예요. 그건 어찌 된지 모르겠어요. 어디 간 적이 없다는데. 여러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교통사고 안 난다는 보장 없어요. 질병 안 걸린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1분 1초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날마다 강하게 서야 돼요. 이 강함이 나에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서
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라.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서 믿음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 복음과 구원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우리가 이 자리에 부모님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전달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 2절에 보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 귀한 것을 받았으니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위에 예비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여러분이 가서 잘 전하기만 하면 예비된 자, 루디아 같은 사람이 만날 수 있고, 충성된 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같은 사람이 별명까지 7명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또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날 수 있지. 누가 압니까? 깡패 같은 사람에게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나오는 사람들, 오네시모 같은 도둑놈에게도 복음이 들어야하니까 나중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갔는데 누명 쓰는 간수장이가 복음 받는 일이 벌어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가지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친구들이 연락 오는 것도 뭐 한 번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앞 서두에는 인사하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을 한번 전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것 아닙니다. 혹시 네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나? 혹시 말할 데 없으면 내인데 얘기 한번 해봐라. 이러면요 한번 설득 건드리 나오면요, 네 혹시 내 얘기 들었나? 이리 나올 거예요. 내 얘기 들었나? 억울하면 그 사람이 벌써 걸려 들은 거잖아요, 그죠? 내 얘기 들은 통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한번 비싼 차 한 잔 대접해 보세요. 요즘요 찻집들이요, 구릉포를 가든지 주변에 가보니까 바닷가 옆이나 시골이나 막 얼마나 커피숍을 잘 만들어 놨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데 가가지고 한번 다 근사하게 대접하면서 복음 한번 전해봐 보세요. 뭐 대접할 형편은 안 되면 집에서 하면 되고, 뭐 여러분 나름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언약의 바톤을 가진 여러분을 통하여 전달되고, 자, 더 나가서 파급되어지고, 나를 만난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런 부모님이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믿고 가족들이 파급되어 믿는 사람,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에서 내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는 농부처럼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일해가면서 복음 전하고, 경기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훈련 받으면서 열심히 경기하면서 쉬는 시간에 나름대로 복음 전하고, 일하는 사람 꽃밭에 꽃 매는 사람 꽃밭에 꽃 매다가 복음 전하고, 농사 지으면서 전하고, 경기하는 사람 법을 지켜가면서 전하고, 그러면요 다 복음 전하는 일이요. 그걸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언약 전달자로 오늘 귀중한 말씀을 응답으로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언약 전달자로 대표의 주자로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만 다니고 내 육신적인 동기만 충족받으라고 무능한 종교인이 아니라
예배당에 일요일만 오는 그런 신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세상을 살리는 언약 전달자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 전달하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 이런 전달자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